세상에 대단하구나. 이것들이 새끼 많이 낳겠다. 알 많이 낳겠다. 호강 안 해.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하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수의 강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일어난 부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이시고요. 주제는 생수의 강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네. 에스겔 이름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그 기원전 570년 이후에 이거를 기록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회복을 선포하여 동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에스겔서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 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가며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신비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신 끝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 작정하시고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구쳐 올랐던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농사에 있어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한 가지로 고정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해석을 해야 오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물이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를 뜻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구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47장에서 본문을 보면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이 일찍 큰 강물을 끼고 발달했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강은커녕 해발 760m나 되는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흥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큰 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의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으로 흐르던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요단강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로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은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부흥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흥은 모자람이 없이 지극히 풍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능력은 주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 천사가 에스겔에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의 깊이가 발목에 잠깁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넜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물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부흥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잠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깊고 무한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열방을 부울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며 또 세계 만민 누구든지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건널 수도 또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의 능력 또 다시 살리는 부흥의 힘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고 또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또 바다의 물이 다시 살고
고기가 심히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동쪽의 요단강 아라바는 요단강 계곡을 뜻하고 바다는 사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전 밑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능력으로 인해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새 삶을 얻게 되는 부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셋째는 부흥을 경험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진펄과 개펄은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물론 사해 주변 늪지와 습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해석으로서는 죄악된 세상을 뜻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절을 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을 풍족하게 흡수한 나무가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혈을 통해서 부흥의 능력을 덧입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수, 즉 부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겠습니다. 다 믿는다면 생명수가 강가로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서 진정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다시 함께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또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곧 능력이십니다. 진펄과 개펄에 그대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이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국내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좌파들, 주사파들, 또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회개하면서 그들도 믿으면 구원 얻는 복음의 도리를 담게 해서 또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자로 뛴다면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대상을 가리거나 장소에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중요한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복을 받고 은혜의 강수에 큰 강에 잠기는 아니란 삶에서 벗어나 상하고 찢기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고 우리가 초청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나와서 가란 목을 적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 기쁨, 감격을 힘써 증거하면서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생수 강가에서 과실을 먹으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설교를 마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